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원함으로 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살라. 원함으로 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깨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장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아주 크게 본다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하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크게 보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건강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판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그런 사람은 뭘 두려워하는가?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걸 이퀄 가장 크게 보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바 대상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어쩔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오직 그만 따르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요, 별로 두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누룩이 무엇인지 해석까지 해놓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가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외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인가? 오늘 해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요, 막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의 반대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엉뚱한 것들을 시인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길, 그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정한다, 계속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 의식하면요 찬양도 힘차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립싱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시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대표자 한 명을 꺾어 놓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형무소라고 불렀죠.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형무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도 하고 감옥에 넣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채찍과 회유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외박을 시켜주는 겁니다. 집에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갔다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집에 가면 홀로 있는 아내의 모습, 또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요,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외박으로 집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주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살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와야 내 남편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목양실에 있다 집에 갈 때 설교 준비 더 하라고 오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살아오면 내 남편 아니고 죽어와야 내 남편이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얼굴도 안 보셨답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고난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주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문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쉬웠다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신사참배한다, 이렇게 딱 말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고문도 없고 감옥도 없고 그냥 풀려나게 해준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게 너무너무 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넘어지고 이것이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기철 목사님이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길이든 갑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말 한마디만 해도 핍박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변절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배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은 그게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그게 큰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너무너무 힘든데 벗어나는 길은 너무 쉬워서 그게 유혹이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순교하시기 직전의 설교를 우리가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일사각오가 아닌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일사각오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주로 일사각오 설교라고 부릅니다. 거기 내용을 중에 보니까요, 기도 부탁의 내용인데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도님들께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인 고난이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못이 박히고 고문당하고 불로 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순교하면 견딜 수 있는데, 그런데 내게 닥쳤던 고난이 단기간의 고난이 아니라 장기간에 지속되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길게는 10개월 지속되는 고문, 지속되는 압박, 이건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장기적인 고난 앞에요 다 굴복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나 같은 약졸이 이런 장기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그 말씀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또 쭉 하시다가요 나중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인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압도하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 삶에 두려움이 밀어 닥칠 때 두려움을 회피하는 길, 사실은 마귀가요 우리에게 쉽게 두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길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길 따라가게 되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히 시인하게 될 때 그것이 두려움을 압도해서요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결정을 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난 그 다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다음 말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좁게 보면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만 크게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끌어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습니다. 그 다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을 염려하지 않는 것,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바치면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맡기는 것, 지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그러면 지금 순종할 수 있고 지금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할 말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라고 의지하는 것,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을 시인하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고요, 그게 복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염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염려를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요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항상 베스트가 돼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실력주의 사회입니다. 실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마코비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요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실력주의 사회가 돼서 더 모순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실력주의 사회의 반대가 세습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력주의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순이 더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평등이 깨지는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에서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명문대를 꼽으라 그러면 예일대, 하버드대 이런 학교가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가는 학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명문대는 명문대인데 주로 누가 그 학교에 가는가 하면 부잣집 자녀들이 갔다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기부금으로요 돈을 많이 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일대를 나왔으면 그냥 그 자녀는 그 학교에 합격도 시켜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요 돈은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의 아이들인데 공부는 그리 썩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가 예일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그런 학교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집 아버지들이 다 부자들이니까요 이 자녀들은 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살, 많게는 50살 될 때까지요 빈둥빈둥 놀았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왕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은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뻔질나게 노는 겁니다. 전 세계 여행 다니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 연구하고, 식물 좋아하는 사람은 식물 연구하고,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신라 금관을 보시면 이 출자형으로 되어 있는 멋진 금관이 있습니다. 금관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떠올리는 금관인데 서봉총 금관 다들 아시죠? 모르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서봉총 금관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는가? 1926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스웨덴의 황태자 구스타프 공작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요, 밥 먹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좀처럼 돌아가실 기미도 안 보이고 자기는 황태자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요 그냥 노는 겁니다. 놀다가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물 발굴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아무런 기술도 없는데 이 구스타프 공작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경주에 발굴 책임자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봉청 금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서봉청인가? 스웨덴을 한자로 쓸 때요 서전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스웨덴의 서 그리고 봉황이 있다고 그래서 서봉청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웨덴에 돌아가서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됐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의 서봉청 금감도 발견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빨빨거리고 놀다가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뭐 40이나 50살 돼가지고 뭐 나라 물려받고 회사 물려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리 똑똑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가 다 경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라든지 뭐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밑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겸손하답니다. 제가 땅이나 파다 왔지 뭘 압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또 전문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쓰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쓰게 되고 엘리트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엘리트가 좀 게으르니까요 밑에 있는 전문직 그 밑에 있는 중상층이 탄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를 만들게 되고요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똑똑하지 않은 엘리트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이 탄탄해지고 산업 민주주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은 어떤가 하면 책을 쓴 마코비치 이 교수가 예일대 교수인데 요즘 학생들은요 너무 똑똑하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날고 기던 아이들만 예일대에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돈 내고 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온전히 실력으로만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의 CEO가 되고 대표가 되니까 대표자가 너무 똑똑하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자기가 워낙 출중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니까요 밑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제는 실력주의 사회가 돼버리니까요 한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 기업을 보시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뭐 한 사람이 대표되죠. 예전에 공장제 시대에서는요 사장이랑 근로자 임금 차이가 10배에서 20배 정도, 근데 지금은요 1000배에서 10,000배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100억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1000억 연봉까지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1000억 연봉 받고 계시는 건가요? 1000억 연봉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장한 사람이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세습주의 사회보다는 실력주의 사회가 더 공평하고 민주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주의 사회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상위에 있는 소수 몇 사람만 무지하게 잘 살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바닥으로 비슷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행복한 힘들어진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트가 좀 멍청하고 엘리트가 좀 게으르고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전문가 집단이 살고 중상층이 살고 전체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런 세습적인 것을 다 깨버리고 공정하게 실력주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살기 힘든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사장님들도 편했습니다. 평생 놀고 먹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는 무식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협업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돈은 엄청 많이 벌어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 보니까 평생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쇼핑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죠? 돈은 무지 벌었는데요, 바빠서 돈 쓸 시간도 없다가요 56세에 죽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CEO도 불행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중산층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실력주의 사회를 추구했는데, 또 실력이 공정하다고 그랬는데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너무너무 바빠서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들 쉬지를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못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중단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좀 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즐겁게 쉬기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내가요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에 염려하는 사람이요,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보도 입이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실력,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게 실은 이룬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내 인생 가운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도 하고요,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도 가고, 그렇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탐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은 왕의 권력도 우리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부인하죠.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하면 다 내 거지.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왕권 신수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건 다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면 축소해서 내게 주신 것 열심히 하고 욕심 안 부리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일은요 성전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내가 원하는 일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땅이 갈라지고요, 불에 맞아서 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다가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탐욕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독특한 배낭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소유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서 채우라는 겁니다. 구제하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인데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쓰고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나오는데 세상에서 봤을 땐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소출이 많아가지고요 창고도 막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여,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모든 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원함, 탐욕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